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높이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 두시면 저희 자신을 가장 높이는 마음으로 항상 돌아가고 저희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저희를 지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천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짐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씻기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 마음에 깊이 알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참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옥죄임을 당하며 우겨싸움을 당하며 여러 가지 걱정, 근심과 환난이 끊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토설하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함으로 모든 것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참으로 경험하며 또 매 순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혹 기도가 늦게 응답되어서 참 우리 마음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참 폭풍같이 흔들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원망할 때도 있사옵니다. 그러나 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도 언젠가는 열매 맺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겪는 여러 가지 환난은 참으로 앞으로 참으로 저들이 인생 가운데 겪어야 할 많은 환난의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환난 가운데서 견고하게 연단하시고 주님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셔서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자녀들의 연단이 너무 극심하면 피할 길도 내셔서 주님, 우리 자녀들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실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엇보다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또 참 다음 주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또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 교회의 그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얻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은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주님 그 표로 주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실 때 저희 전부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시편 23편 3절입니다. 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편 23편 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세대쯤 되시는 분들은 아마 텔레비전에서도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꼭 봐야 되는 영화 100선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 영화는 실화를 영화로 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로 한 것인데요. 이 사람은 1930년 교장 선생의 아들이었는데 교장 선생의 아들이었으니까 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1930년 20대에 파리 시내 몽마르트 언덕에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마침 그 시간에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앙리 샤리에르는 그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실적에 눈이 먼 검사가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샤리에르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살인자로 누명을 씌우죠. 샤리에르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적도 부근 기아나라고 하는 섬에 무시무시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 억울함 속에서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갖고 어떻게든 탈출해서 복수하겠다고 결심하죠. 그는 그래서 8번이나 탈옥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홀로 독방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 참 무더운 그 섬에 좁은 독방에서 몇 개월, 몇 년을 갇혀 산다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그 무서운 수용소에서 끝내 살아남고 탈옥합니다. 그는 9번의 탈출 시도 끝에 14년 만인 1944년에 악마의 섬에서 탈출하죠. 사실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샤리에르는 그 후에 남미 곳곳을 다니면서 갖은 일을 다하여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프랑스 형법상 30년이 지나 범죄 시효가 만료된 1967년에 드디어 검사를 죽이기 위해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나이 60에 복수를 위해서 파리로 돌아가죠. 그런데 파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젊었을 때 지나다니던 거리, 부모님과 함께 지나다니던 장소, 어릴 때 꿈꾸던 미래를 떠올리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어릴 적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갑자기 어릴 적의 믿음을 떠올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포기하고 자신을 감옥에 넣은 자들을 용서합니다. 샤리에르는 살인범으로 억울하게 체포당했던 바로 그 자리, 자기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내게 만든 그 몽마르트 언덕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이렇게 속삭였다. 너 이겼다, 친구요.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내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자.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너는 여기 있다. 마치 기적처럼. 그리고 너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 일에 관계된 사람 중에 내가 가장 행복한 자인 것을. 그의 자전적 소설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샤리에르는 하러 간 그곳에서 복수와 증오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37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증오라고 하는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순간부터 샤리에르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죠. 1년 후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자전적 소설로 출판하고 국가 권력과 사법 체계가 일개인에게 강한 이 엄청난 폭력을 고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립니다. 그 수년 후에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원수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참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용서에 대한 설교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가면서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번민하고 갈등하는 그 아픔을 알아가면서 용서에 대한 설교가 점점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목사가 용서하기 힘든 일을 자신이 당해보기 전까지는 용서를 멋있게 참 아름다운 미덕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이 일을 당해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해 가면 용서를 그렇게 쉽게 설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용서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만큼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은 다 골마 있어요. 다 병들어 있어요. 냉혹하고 야비한 경쟁 체제와 비정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온갖 잔인한 폭력을 당하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감당하며 어느 폭력에 시달립니다. 이런 폭력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죠. 어리고 연약한 마음들은 고스란히 이 거친 폭력에 노출되면서 갈갈이 찢어지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처받은 마음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입힌다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인격이 왜곡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쉽게 입히고 또 자신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양산하고 확대시키고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 안에서는 참으로 그 병든 마음이 상처를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든 마음으로 인해 마치 상처가 쭉 퍼져나가는 것처럼 상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비수같이 찌르는 말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마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들 자신은 또 똑같이 모진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가하고 그러면서도 또 자신이 상처를 가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딸만 둘 낳은 며느리에게 딸만 낳으려면 아예 낳지도 마라 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평생 그 상처를 품에 안고 살면서 자기 딸들이 참 말썽을 피울 때마다 니들은 다 할머니 닮았다. 너는 다 할머니 닮아서 그렇게 못됐다.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자신의 딸들이 또 자신처럼 그렇게 상처받는 것을 그 어머니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가장 사랑하는 딸들인데 자기도 그 상처를 전수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옵니다. 아직 치료받지 못하고 아직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교회 안에서조차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료되기보다는 그 상처가 덧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겁이 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밖을 떠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양들이 우리에서 벗어나 혼자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에는 우리 목자에 대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대로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또 회개한 영혼을 친히 용서하심으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그 영혼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그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또 용서받고 용서하는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정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진정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치료의 사자가 되는 것이죠. 밑도를 좀 벗어드릴까요? 네. 용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죠. 그런데 또 용서는 굉장한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용서 안에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고 또 피를 흘리고 그러죠. 근데 마음도 상처를 입으면 마치 마음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아픕니다. 몸에도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럼 참 아픈 것처럼 마음도 그렇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 몸에 뼈가 부러진 것은 참 기부스러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부목을 대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부러진 것도 삽시간에 낫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오랫동안 참 잘 치료해야 되죠. 그러나 그 치료의 시작은 항상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몸의 상처도 여러 종류이듯이 마음의 상처도 참 여러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 중에 가장 아픈 상처가 어떤 상처냐? 마음의 상처 중에 가장 아픈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한,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상처가 가장 아픕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상처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사건이나 한마디 말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와서 참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믿고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가장 아프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오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으면 보통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원통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미움도 생기고 원한도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는 이런 미움과 원함을 즐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용서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다른 생각들이 마음을 휙 휘젓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배워야 해.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하고 싶진 않아. 그냥 용서한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 한동안 좀 속 좀 끓이게 내버려 둬야 돼. 그게 본인한테도 이로울 거야. 행동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저 사람도 배워야 돼. 잘못한 것은 저쪽이야. 내가 먼저 나설 일은 아니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다시금 차갑게 식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안에서부터 걸어 잠궈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응분의 벌을 줄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움과 앙심과 원함을 품음으로써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닙니다. 미움과 원통함과 원한이 참으로 징벌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그 미움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징계의, 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용서할 때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은 누굽니까? 용서하는 사람 그 자신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는 맨 뒤편에 있는 책 중에 하나죠. 신약 요한일서 3장 14절. 예,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확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자들인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서로 사랑해요. 서로 걱정해요. 안타까워해요. 참 이상하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예요. 그것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반대로 요한일서 3장 14절 하반절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거죠? 예?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미워하는 자는 참 생명에서 떠나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죽음, 사망 아래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너무 자주 미워하기 때문에 아니 그냥 그 미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움 속에서 수십 년도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미움이 우리에게는 습관이요 관습이요 그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미움이라고 하는 건 뭐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워하면 내 마음에 어떻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증오가 일어나고 미움이 들끓고, 그렇게 되면 그 참 이상한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생명이 싹 사라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죽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미움은 영적 죽음과 관계에 있고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생명에게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미움은 파괴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도가 극에 달하면 자기도 죽이고 싶어요. 미워하는 대상도 죽이고 싶어요. 미움은 그래서 파괴적이에요. 미움은 사람 자신을 파괴하고 대상을 파괴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물론 가인과 같이 실제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자신의 영혼이 죽습니다. 황폐해집니다. 미움이 들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기쁨과 평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집니다. 바싹바싹 타오릅니다. 참 거기에는 영적인 죽음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황폐해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과 남을 함께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능해져요. 그거 참 이상하죠. 3장 15절 하반절에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 안에는 죽음만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거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참 용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 그냥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일평생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미워하면서도 자기가 미워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을. 참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참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보면 항상 제일 우선적인 문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원망하고 원수시하면 계속 살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서 끊어져 영적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참으로 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영적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보통 예배 나오면 졸아요. 안 졸 수가 없어요. 안 졸고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길을 막아야 되는데 예배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용서도 하기 싫고 그래서 졸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방어 기작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기해요. 예배해서 기도까지는 생생하게 떠 있다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졸아요. 딴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거 신기하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방어 기작을 만들어내죠. 동작시키죠. 예, 여러분 사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있어. 혹은 나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도 전혀 없어. 분노는 더 커지고 용서는 어려워져요.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돼서 아픈데 너는 사과하고 짐을 벗으려고 하느냐? 오히려 속이 더 뒤틀려요. 사과하러 왔는데 그 사람 사과를 받고 있는데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네. 때로는 상처가 너무 커서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용서가 우선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선적으로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나의 상처로부터 해방시키고 나의 증오로부터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용서는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돌리는 일이고 나로 영원한 생명의 원천 가운데 다시 살게 하는 것이에요. 필립 얀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용서하는 순간 참 어렵지요. 그러나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 참 기쁩니다.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자가 용서하지 않은 채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사망에 거하는 것은 신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양이 어떻게 그 목자를 떠나서 혼자 살 수 있겠어요? 양이 어떻게 그 목자의 품을 떠나서 혼자 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사실은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는 빚이라는 말이에요. 빚.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그 빚을 탕감해 달라는 말이에요.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빚을 탕감해 달라는 말이에요. 여기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에요.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탕감이라는 게 뭐예요? 채무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 빚 갚지 않아도 된다. 너 그 빚 갚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너는 내게 빚진 것이 없어. 내가 다 탕감해 줬어. 너는 그 빚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는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빚을 줬죠. 억울함의 빚을 줬고, 상처의 빚을 줬고, 그죠? 모독의 빚을 줬고, 그런 것, 분노의 빚을 지게 했고, 그런 걸 다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선포하신 장엄한 율법을 지지 밟음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훼손했어요. 그 결과 영원한 형벌로 갚을 수밖에 없는 빚을 졌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서 영영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빚을 놀랍게도 탕감해 주셨어요. 그 빚 이제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용서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는 말은 내가 그에게 더 이상 빚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더 이상 그가 내게 이제 빚지지 않은 자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그가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그가 빚을 처음부터 지지 않은 것처럼 도말해 주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것이에요.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에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 그 공로나 그 조건으로 그걸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한 분, 그분의 은혜로만 용서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는 나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는 지속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계속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용서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심리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죠?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심리적으로도 불가능하죠. 여러분, 나 같은 반역자를 매일매일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같은데 같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어떤 형제로부터 아주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그냥 쫙 찢어져서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 용서가 돼야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참 이런 거는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꿈인지 환상인지 하여튼 예수님이 내 앞에 이렇게 서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손과 몸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너는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용서할 수 없느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너는 너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없느냐. 그 순간에 제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그를 용서하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꿈인지 상상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가 상처받으셨어요. 마음으로도 상처받으셨어요. 너 한번 하나님이면 한번 그 자리에서 그죠? 한번 나와봐라. 제주 십자가에서 한번 너 한번 나와봐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욕 뱉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치고 놀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상처받으셨어요. 좀 찢어지셨어요. 창으로 찔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줄줄줄줄 흘리셨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참 말의 칼로 우리 옆구리를 푹 찔렀죠.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마음이 쩍 갈라져서 참 고통스럽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상처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찢어지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 지금도 그 우리 목자이신 그분이 지금도 양손에서 피 흘리신 그 손을 펼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러시면서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 나를 찢었다. 상처를 받았다. 우리 목자가 나를 위해 피 흘렸는데 나를 위해 상처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24시간 긴장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하리라. 어떤 상처가 들어와도 내가 용서하리라. 그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보면 정말 상처투성이의 사람 아니겠어요? 며느리에게 모진 말을 한 그 시어머니는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로부터 더 모진 말을 일평생 들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 날카로운 말들로 인해 난도질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을 며느리가 정말 알았다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참으로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자기도 한 여자로서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상처투성이의 사람들 아닙니까? 다 삐뚤어진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들입니까? 자기 삶을 쳐다보면서 하루라도 후회해보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사람에게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왜 내가 참 그에게 그런 기분 나쁜 말을 던져서 이런 반응을 유도했을까? 내가 화나는 일 가운데서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함부로 쏟아냈을까? 후회하지 않는 날이 하루라도 있나요? 내가 상처를 받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만들고 다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쑤시고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게 작은 상처를 줬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명심하세요.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이 상처를 주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내가 얼마나 패역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나와 같은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대신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던 거죠. 너도 나와 똑같은 존재구나. 너도 나처럼 피를 흘리고 있구나.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정의를 했는데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좀 부정적으로 정의하면 오늘 또 하나 정의를 하려고 해요. 산다는 것은 곧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산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산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는 아파요. 치료되지 않는 상처는 우리 성품을 결정하고 기질을 결정합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우리 삶을 파괴시킵니다.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다른 인생까지도 파괴시킵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긴장시키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잘 치유된 상처는 참 이상하게 아름답습니다. 잘 치유된 상처는 그 상처로부터 참 향기가 납니다. 깊은 상처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향기로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것도 좀 큰 비밀이죠. 영서로 치유된 상처는 상처마다 향기를 뿜어냅니다. 내적으로 성숙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용서와 화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활이 거기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갈등하면,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교회는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전도의 문이 탁 막혀버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교회에 새 신자를 보내시려고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신자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면 완전히 상처 투성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교회에다가 보내려고 하시겠습니까? 복음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그런 교회 사람 안 보내시는 게 복이죠. 그런 교회 사람 보내가지고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를 70번에 7번 짓더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를 70번에 7번 짓고 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얘기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왜? 교회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요. 상처를 치유하는, 용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난 나중에 용서 구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속
특히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 시급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화목하는 것이라. 먼저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 저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천국 가서도 봐. 천국 가서 용서하기 전에 빨리 해결하자. 여기서 빨리 해결하자. 네, 저는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무척산 기도원 원장 선생을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했어요. 여러분, 무척산 기도원 아세요? 네, 고신 계통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기도원이에요. 아주 그 해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오는 그 기도의 그 어떤 전통이 있는 아주 유명한, 고신에서는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 원장 선생님을 모시고 어느 날 이제 그 부흥사경회를 한 거예요. 예전에 그 부흥사경회는 월요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에 성경 공부, 저녁에 집회, 그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흥사경회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갑자기 그 어떤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밥을 드시고 주무시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야, 오늘 점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점심 하지 말라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목사가 장로 미워하고 장로가 목사 미워하고 장로가 장로 미워하고 그래서 아무리 말씀 전해봤자 소용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나 오늘 갑니다. 그 둘째 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짐 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집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한테 달려갔어요. 목사님 지금 간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모시고 가가지고 제발 떠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설교가 그날 없었대. 목사님이 제일 먼저 올라가가지고 내가 어느 장로님 미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 미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미워했네.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었대. 그 다음에 어느 장로님 또 올라가가지고 내가 목사님 미워했습니다. 어느 장로님 미워했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화요일 날 집회 말씀 안 전하고 그냥 그 일 하느라고 다 지냈다.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자기 평생에 협박받아가지고 회개한 건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마저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화해가 없으면 어디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디서 위로를 얻고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우 큰 죄예요. 매우 큰 죄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른 것은 잊어버리시더라도 미움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상처받은 양무리들이 그냥 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참 사랑과 화목의 양무리 가운데로 모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세요. 네, 그들을 자신의 품으로 다시 품기를 그렇게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수정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참 너무나 상처가 많은, 너무나 서로 무심하게 서로를 짓밟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 해결받지 못한 그 상처들을 피를 흘리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피를 흘리면서 그러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앞서서. 오 주여. 그 누가 괴아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해, 우리 마음을 소생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라고 권고하시는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